오늘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사실은 다윗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실린 이유는 다윗은 다윗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 다윗 추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추구하는 게 사람은 성공, 또는 무슨 부흥, 건강, 또는 형통, 또는 자기 자아 성취,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통 우리 본능적인 걸 추구하지만 다윗이 기도가 기록된 이유는 다윗은 추구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추구할 때 사실은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이나 건강이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다윗이 추구한 바가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50년 기도 생활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성공을 추구하면 결국은 마귀를 만납니다. 인간이 내 삶의 안정을 추구해도 결국 마귀를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하는 바가 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자체가 미혹이에요. 출발점이. 마귀가 뜨는 이유는요, 마귀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추구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똥을 되게 좋아해. 내가 똥을 좋아하면은요, 당연히 똥파리가 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똥파리를 싫어해. 하지만 똥을 좋아해. 하면은 결국은 똥을 통해서 파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추구하는 추구 내용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데 다윗은 그것을 되게 잘했습니다. 6장도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우리는 본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만나는 반복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보며. 지금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책망을 듣는 내용이에요. 들어요. 책망을 듣는데 뭐냐면 주의 분노로. 우리가 누구 혼날 때 열받아서 때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열받아서 분노가 나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할 때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는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은 나를 사랑으로 나를 책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그 책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붙들어주는 마음 기도입니다. 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징계를 받는데 주의 진노. 우리가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진노로 분자를 징계합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 진노를 하시지 사랑으로 결국 진노하지 않아요. 이 지옥이라든가 하나님 심판은요, 다 진노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 하나님, 나에게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나를 징계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은요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인데 징계를 안 받는다?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형통하다? 자녀 아니에요. 죄를 막 져요. 근데 잘 돼 먹는 게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데 허용되는 죄가 있고요. 아직 애기니까 똥을 싸죠. 하나님 뭐라 안 그래요. 근데 4살 됐는데 똥을 싸. 그때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왜 혼내느냐? 똥 쌀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떤 죄는 하나님 용납하는 죄가 있지만 아직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아직 죄를 지면 안 되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내요. 그게 뭐예요? 징계예요.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뭐예요? 지금 징계를 얼면 온 게 뭐예요? 몸의 연약함이에요. 수척하였사오니 몸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수척하였으니 내가 약해진 이유가 뭐냐? 몸이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왜 왔느냐? 징계로 온 거예요. 수척했사오니 뭐예요?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주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그걸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수척했는데 징계도 몸이 약해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얼마나 다윗이 지금 몸이 약해졌냐면 뼈가 떨리는 지경. 그러니까 뼈가 떨리는 게 뭐예요? 우리 말로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지금 다윗이 질병권이 있는 거예요. 뼈가 떨려오니 뼈가 지금 삭신이 정도로 몸 전신이 지금 다 아픈 거예요.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 떨리나이다.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다윗이 영혼도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영마저 굉장히 고통을 빠집니다. 그래서 육이 고통이 심할 때 영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 그래서 다윗이 고통이 어디까지냐? 영혼이 이웃받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토로한 것입니다. 자인들의 13시간을 고시원에서, 지금 고시원은 좋죠. 옛날 고시원은 한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고시원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13시간을 누워있는데 몸에서 열이 나고 막 온몸이 아픈데 그 고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온몸에 땀이 쫙 납니다. 여름철에 담요와 이불을 덮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죽는구나. 그 죽음이라는 위협이 내가 다가오는데 그 13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치 지금 죽으면 지옥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올 정도로 똑같은 병을 만난 거예요. 영혼이 고통스러운 단계. 지금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 방언만 나오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때가 오늘 이 장면에서 생각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 사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면 여호와 돌아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대부분 질병은 하면 징계입니다. 우리가 병이 올 때는요, 병은 다 징계예요. 어떤 것든지 징계를 받았는데 병이 올 때, 징계를 할 때 다윗이 드디어 영적으로 눈이 띕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와 달라고 기도합니다. 돌아와. 그리고 내게 은혜로 구원을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뭐예요? 지금 죽을 정도의 고통이 옵니다. 죽을 정도의 고통. 병이 심하면요 죽겠다는 게 오죠. 저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해서 한 7시간 정도 기도가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죽음에 대한 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병명도 몰라요. 온몸에 땀이에요. 요가 다 섰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다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죽음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스스로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니까? 소울은 뭡니까? 소울은 바로 구약 때 죽은 소리가 가는 장소가 소울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이 소울은요, 무덤이 아니라 바로 구약 때 죽은 소리가 가는 장소가 소울입니다. 지금은 나원에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에. 지금은 죽은 따고 하면 구약 때는 나원에 안 갔어요. 구약 때는 소울에 들어갑니다. 소울은 연옥입니다. 연옥. 연옥이 뭐냐면 연옥은 지금 미천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죠. 근데 구약 때는요 연옥에 들어갔어요. 연옥은 구약에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 연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낙원으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 때 승리했기 때문에 연옥에 있던 구약의 백성들, 수레했던 백성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올라가면 마음에 나오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나오죠. 그것은 거기 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는 뭐냐면,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수 없었는데, 속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위하여 연옥에 있는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약 때 세례요한보다 낫다 뭡니까? 세례요한도 뭐예요? 예수님 노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약 때 이런 작은 자도 스스로 낫다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례요한도 뭐예요? 스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가요. 우리 바로 나와서 지켜가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대 백성은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좋으냐? 지금은 수월에 안 가요. 하지만 구약 때는요, 지금은 수월에 들어갑니다. 이 수월은 연옥입니다. 지금 있냐고요? 지금은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왜? 이미 그때 십자가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연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월에서 주께 감사를 두고 보니까 뭡니까? 연옥 들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그런 영적인 깊은 교감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수월에 들어가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내가 사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삶을 토로하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이거 뭐냐면요. 탄식함 뭐예요? 피곤하여. 이거 뭐예요? 완전히 지친 거예요. 위율이라 하죠. 팝송에서 I'm weary 나오죠. 가포글 노래가 있는데 I'm weary.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뭐로? 탄식으로. 뭐예요? 지금 장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장시간. 지금 기도가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 7시간, 8시간 기도 들어가는데 지치더라고요. 몸의 통증은 지칠 뿐만 아니라 내 기도에 지쳐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감으로 피곤하는 거예요. 탄식감으로. 너무 고통이 강한데 고통에서 승리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그 탄식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사실 5번역입니다. 밤마다가 아니에요. All the night이에요. 밤새입니다. 사실 지금 밤새 동안이에요. 밤새 동안 내 침상을 띄우며 사실은요 이 침대에서 뭐 하냐면 침대가 물로 찼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침대가 물로 찼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울었냐면 그 눈물이 침대에 꽉 찬 거예요. 침대.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요가 적셔진 거예요. 눈물로. 저도 그때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내 땀으로 번복되고 요로 눈물이 내 다 적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는냐면 눈물이 나를 다 적셔버렸어요. 눈물이 왜 날까요? 눈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병이 나면은요, 그때 우리 영혼에서 죄를 사함받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이 계속 나와요. 눈물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은요, 이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동력입니다. 눈물이 안 난다, 눈물이 없다, 신앙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을 때 눈물이 돈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때요, 다윗은 이때 아주 많은 죄가 쌓인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아 몸에 고통이, 질병이 오고, 그때 다윗은 그때 경험하는데 장시간을 밤새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나느냐? 심상이 다 적셔지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은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이 올 때 우리는 눈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우리를 적시고 결국은 온통 홍수한 것처럼 눈물이 쌓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때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그러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은요, 우리 신앙은요, 그냥 바로 막혀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까요? 아주 간단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사함받지 않아. 마음은 무뎌집니다. 하늘과 거리가 벌어져요. 신앙은 이런 겁니다. 태양 햇빛을 안 보면은요, 해바라기 죽는 거예요. 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가 철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햇빛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벌어지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이때 질병 걸렸을 때 만약에 지금부터 신서도처럼 나아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처럼 가서 아주는 나면 뭐 할 거예요? 나면 뭐 할 거예요, 나으면? 우리 병낫기를 좋아합니다. 나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낫는 것은 건강이죠. 그게 의미 있습니까? 의미 전혀 없어요. 그게 신사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뭐예요? 내게 지금 있는 현재 내가 성결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본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내시느냐? 미워서? 아니에요. 사랑해요. 때렸어요. 때리는데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죄가 쌓이면 뭐예요? 문둥병 걸립니다. 죄가 둔탁해져요. 문둥병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이 중요합니까? 병이 중요합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미혹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투영지 않는 게 미혹이고요. 진짜는요, 하나님이 원래 이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고통을 줬느냐?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눈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눈물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얼마만큼? 심장이 탁 저실 정도로. 저도 그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울음이 열쇠 했는데 터지는데 울음이 주체해서 계속 내립니다. 계속 내려요. 내가 감지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겠죠. 그 죄악들 앞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내 요구를 조심합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수야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오셨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대적을 발견합니다. 원수, 적이에요. 적. 우리가 기도라면 말이죠, 우리가 계시나 은사를 통해서 원수를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 원수를 봅니다. 우리는 환상 가운데 보죠. 저 안에 악한 영이 있어. 저 안에 어떤 영이 있어. 보기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기도 중에 원수를 봐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면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환상이나 기를 통해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눈물이 엄청 나오는데 막판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의 한 12시간쯤 된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원수야, 내가 너를 안다. 나가라! 축사가 오는 거예요. 원래 축사는요, 일부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축사는요, 어둠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엄청 운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이 안 보이죠. 원래 우리 영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내 안에서 감지가 되고 그때 내가 그 영을 내가 쫓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앞에 성령이 한 다음에 대적이 감지되는데 다윗의 눈이 지금 그림 가운데 책도 있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육적인 눈이 시각하면서 여기들이 띄어집니다. 영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 형들이 감지되죠. 우리 아버님 내가 설정 처음에 시바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다리에 준 놈이. 여기 감지가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영을 막 본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냐?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악한 영이 세 개가 감지되는 거예요. 세 마리가. 나는 내 안에 악한 영이 뭔지 몰랐어요. 내 안에 세 마리가 감지되는데 그때 처음 발견된 거예요. 이 원수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거나 실명으로 하고 그때 드디어 시작됩니다.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내 육적인 눈은 시작해지는데 영적인 눈이 밝혀버린 겁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하늘을 떠나라.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 누구예요? 다윗 안에 있는 귀신이 죄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이건요, 다윗이 지금 환경적으로 들어온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이 6장 말씀은요, 3장, 4장, 5장은 밖에서의 역사하는 것과 싸우지만 6장은요, 내면적인 세계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의 5장은요, 내면이 반복되죠. 내면의 세계에서 내게 시험을 주고, 내게 죄를 주고, 정신적, 생각적인 어떤 죄를 주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뭡니까? 나를 떠나라 그래요. 누가? 내게 악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안에 있는 역사는 악한 영이 감지가 되고 그 영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세계예요. 시편에서 그런 거 참 많죠. 원수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다윗이 원수 지칭할 때 다윗이 사람을 지칭한 적은 있긴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에서 공격을 지칭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윗은 악한 영을 지칭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를 악하게 했던 존재. 다윗은 선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도 악할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 그 악하게 했던 그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우리 안에 악한 존재를 발견케 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기도를 지금 장시간 해보니까, 길게 해보니까 뭘 배워요?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게 음란을 주고, 이 자식이 내게 혈기를 주고, 이 자식이 내게 온갖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악한 점도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식이 저 이용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축사내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축사 어떻게 일어나느냐? 축사는요, 그냥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냥 이러면 사람들 다 지나가서 건강하죠. 축사는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과 내가 싸워서 얘가 드러나고 드디어 나에게서 추방될 때 그때 비로소
축사의 에너지가 동반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뭐냐면요, 우리가 축사의 원리는요,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성결적으로 뭐냐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죄는요, 마치 우리가 집 나가면 늘 먼지가 손발에 쌓여져. 매일 발 닦죠. 발 매일 닦습니까? 여기 없으니까 매일 발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 죄는 매일 쌓입니다. 그런데 죄가 쌓일 때 그 죄를 매일 사함을 받는데, 매일 사함 받을 때 그 위에, 성결 위에 축사가 있는 겁니다. 귀신은요, 나를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귀신은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우리 방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방이 많은데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방이 어떤 방이 있는데 새카만 방이 있어요. 그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냐면요, 귀신은 그 안에서 편함을 느낍니다. 언제 나가느냐? 내가 죄를 사함받아서 다 닦아내면 귀신이 힘들어요. 빛을. 우리 안에 성이 빛이죠. 성이 빛인데 빛이 힘들어서 이게 뭐예요? 못 견뎌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에게서 떠나라고 소파하는 거예요. 축사. 축사할 때는 그런 걸 아니냐면 성이 감동으로 축사를 해야지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귀신은 안 나와요. 그리고 웃어요, 웃어. 우리 안에서 귀신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축사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되게 재밌어요. 들었다, 과거형이에요. 뭐예요? 지금까지의 간구를 들었다. 예요. 따로 들었다. 그 다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로다. 뭡니까? 이거 미래형이에요. 다윗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내 어둠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앞으로 동일하게 바랬으면 압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줄 수 있고 어디 없을 거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들 압니다 하면서 미래형으로 기도를 또 쏴붙입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병이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우리는 어제 병 들어오고 또 병이 다음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 또 눈물로 기도하고 수사를 통해서 그걸 낫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며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새 차 있을 때 차가 뭐예요? 오염되면 차가 망가지기 쉬워요. 나중에 폐사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이라는 게요, 우리 몸도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좀 몸이 때로는 병이 걸 수가 있죠. 그때 다시 또 튜닝해가지고 잘 고치고 또 낫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을 또 고치고 뭐예요?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건강히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질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병이에요. 두 번째는요, 정신세계가 뇌인데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울함, 이 병입니다. 우울함. 우리가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 병이에요. 왜? 뇌라는 신경 조직이 병든 거예요. 신경 조직이 병든 거예요. 우울함, 분노, 침울, 슬픔, 정치적인 고통스러운 생각들, 이게 병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병을 이해할 때 어디 아픈 사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서적인 모든 어둠이 다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중병으로 되면 뭐가 먼저 옵니까?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와요. 정서적인 어둠이 와요. 슬픔이 와요. 그때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이게 왜요? 신호탄이에요. 모든 정서적인 슬픔은요, 죄가 쌓인 결과입니다. 죄가 쌓이면요, 정서가 슬퍼져요. 이 모드가, 슬픔 모드가 와요. 우울 모드가 와요. 다시 말해서 슬픔의 모드는 뭐예요? 이거는 옐로우 카드예요. 너 지금 죄가 쌓였어요. 이때 빨리 회개됩니다. 안 하면은요, 다시 육체의 병이 옵니다. 근데 뭐예요? 그땐 더 장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을
병과 싸워 나아갈 때에 내가 뭔가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슬프고 이런 정서가 강해요. 이때 뭐예요? 이때 이거 도입을 하면은요 정서의 기쁨 유지가 되고 이걸 유지하면은요 항상 건강합니다. 항상 건강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어둠이 왔는데 냅두면은요 나중에는 육체 병이 와요. 또는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좋을 때 정서가 안 좋을 때 빨리 회개 모드로 들어갈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들여다 미래로 나가니까 다윗은 이때 깨닫을 거예요. 다윗도 자기 내면 세계를 보면 깨닫을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구나. 그리고 악을 이렇게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만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미며 지금 악한 영들이 뭐예요? 부른다고 뭐예요? 떠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다윗이 떨었어요. 다윗 영혼이 떨었고 힘들었어요. 이제 누가 떱니까? 중요합니다. 질병이 나을 때 누가 떱니까? 나을 때는요 어둠이 떠는 겁니다. 어둠이 떨어요. 난 떨 필요 없어요. 이제 내 영혼에 수감도 없어요. 어둠이 떠는 거예요.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뭐예요? 갑작스럽게 뭐예요? 지금 다윗의 몸이 상쾌해진 거예요. 갑자기 다윗의 몸이 좋아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걸 표현할 때 내가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굉장히 갑자기 몸이 지금 좋아지면서 뭐예요? 원수가 지금 나간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나갔든지 원수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원래 귀신은요 쉽게 안 나갑니다. 귀신은요 힘이 약할 뿐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기서 다윗이 괴롭히는 그 원수 귀신이 힘이 약해질 확률이 커요. 나갈 수도 있지만 원수 귀신이 약해지면은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몸이 상쾌해지고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 다윗을 괴롭혔던 그 질병의 세력이 드디어 물러가고 뭐예요? 원수 떠나고 다윗은 드디어 영혼의 평안함과 그리고 육신의 안식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은 다 100%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원수 귀신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장시간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에 어둠이 약해지고 되어 어둠이 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한 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계속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 뭡니까?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